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어묵전도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오늘도 2시 30분에 교회 앞 주차장에 모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막 달려오면서 그렇게 어묵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전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전도대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지하 초등부실에서 기도하고 전도 나갑니다. 이 서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에 뜻이 있으신 분들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8일까지 사순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매일 큐티 또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또 풍성한 은총과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연합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4월 8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상목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9일 이번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수요 여성 기도회가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있습니다. 주제는 거룩한 영성, 새로운 몸과 마음입니다. 여성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전도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조사 안내에 있어서 소천하신 그런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재철 원로 목사님과 강사라 사모님의 차남 이민호 군의 결혼이 이번 주 토요일인 3월 18일 낮 12시에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1층 워커홀에서 있습니다. 또한 피로연이 내일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서부터 서산 미다움 4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기뻐해 주시고 또한 많이 우리 새 신랑에게 그 가족에게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한 삶, 심히 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3월 개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선생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한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옵소서. 깊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응답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존귀한 삶, 쉼이 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입니다. 3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우리 영유아들과 또 학령기 아동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교에서 또 주님 일하는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여서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여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치밀하고 처절하게 복수를 계획함으로 자신에게 아픔을 준 자들에게 안갚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던 학생들의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며칠 전에는 선생님들의 과도한 체벌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과 교사 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아픈 모습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받은 크고 작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고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무의식 저 깊은 속에까지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의 자국들과 지워지지 않고 때때로 가끔씩 휘어올라 생각나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삶을 괴롭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서 나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 우리 함께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안타까운 모습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7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는 것은 과거에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이르샬라임, 이르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샬라임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 뜻을, 아름다운 뜻을 지닌 이 성이 적국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처참하게 무너져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시자 결국 이 성은 여지없이 힘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각기 따로따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장한 아들들이 적국의 날카로운 칼날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부모와 자녀들이 피난길에 오르다가 적국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두 손이 묶이고 맨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꿈에서 그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터졌습니다. 맥없이 무너지는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고 이제는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도 없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마음에 큰 충격과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14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쌈에 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지금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들과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정들이 흔들리고 균열이 나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28세 남성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를 해가지고 4천만 원의 빚을 안고 살다가 아내와 이혼을 한 후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회사에 무급 휴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월급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자신의 3살배기 딸을 살해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원에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생활고로 그렇게 추측되는 한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소중한 딸을 데리고서는 여행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 안에서 그냥 바다로 돌진해서 수장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부모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그리고 요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 지근거리에서,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치명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노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7세가 되는 생일날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우리나라 한 학생이 친한 형이 생일에 불쑥 건네준 물건을 받아 들어보자 대마초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같이 핍니다. 자, 호기심에 이번 딱 한 번만이지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같이 피웠습니다. 그 순간 평탄했던 그의 삶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꿈 많던 10대의 대마초의 환각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마약에 빠져서 살다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후회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 돈까지 훔쳐가며 마약을 했습니다. 당시 나는 마약을 위해 살았고 살기 위해 마약을 했습니다. 지금 마약에 빠져드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직접 운반하다가 적발된 10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14세 여학생, 14세면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대와 30대의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검거되는 이들의 상당수는 이미 10대 청소년부터 마약을 접했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마 사용과 유통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대마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이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이건 마약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재배하고 키울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완화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여러분, 대마는 정신적 중독이 강력한 물질로, 약물로 이것을 접한 사람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강력한 마약을 찾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단 없는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귀한 소중한 자녀들을 하루 옆에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유혹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에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회적 참여 없이 6개월 이상 집에 혼자 머문 상태를 히키코모리, 우리나라 번역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일된 그러한 정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고립 청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집에서만 생활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된 청년을 은둔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과 그리고 학교폭력, 그리고 입시 실패와 입사 실패, 그리고 해고 등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다가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견딜 수 없어 하다가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방 안에 가둔 고립 은둔 청년이 서울시에만 약 13만 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61만 명의 하는 청년들이 지금 집 안에 홀로 머물러서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고 고립과 은둔을 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평생 동안을 상처 그리고 분노와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가족과 소중한 자녀들을 상처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우리를 둘러싼 어두운 부분만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지 않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니게 된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괴롭히는 수많은 어둠에 대한 세력들을 온전히 해결하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해답을 알기 위해 우리 함께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땅끝에서도 모아주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73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괴로운 기억을 잊도록 마음에 상처난 환부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다윗이 노래한 시편 30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인생에서 배신과 그리고 원인 모를 공격으로 인해 상처를 안고서 주님께로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항상 마음에 붙들고 마음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밑줄 쫙 별표고만게 빵꾸 뚫어버리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외워봅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나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모든 아픔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능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자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끊기 힘든 중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어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제가 단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세워본 적은 없지만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약 3조 개의 별들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별이 영어로 뭐죠? 예, 스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스타, 별이 아닙니다. 예, 행성입니다. 일본 말로는 혹성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지구를 옆에서 돌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달인데 그것은 위성입니다. 별이 아닙니다. 스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항성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물체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은하계에 3조 개나 되는 별을 세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1조를 세려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1조까지 세려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똥도 누지 않고 약 330년이 걸려요. 330. 여러분, 그런데 3조 개나 되는 별을 세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똥도 안 누고 990년이 걸리는 거예요. 990년. 여러분, 그런데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센다면 헷갈릴 때에 다시 세야 하죠. 예를 들어서 5,765억 8,759만 9,372.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려면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1조 개를 세는 것은 여러분 가능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3조 개의 별을 하나하나씩 세는데 990년이 걸리는데 그 은하, 우리랑 똑같은 은하가 1조 개가 더 있다고 우리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90년 동안 세야 할 은하가 1조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세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별들을, 창공의 이 항성을 흩으시면서 그 별들을 일일이 세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인자하심, 즉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굳게 믿고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창공의 모든 별들을 세시고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해내시고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힘있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리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을 주심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 상처난, 그리고 또 비패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빨리 달린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시편 147편을 찬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받은 나의 모든 아픔의 통증을,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능가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손을 한번 흔들면서 해볼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수한 별들을 창공에 흩으신 하나님, 하늘에 그 양동이 버킷 하나 없이도 큰 비를 구름으로 보존하셔서 땅에 적절할 때에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짐승과 거칠게 울어대는 새끼 까마귀에게까지도, 여러분, 까마귀 소리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 새끼들은 더 소리가 거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새끼 까마귀의 그 작은 울부짖음 소리에도 귀를 들으시고 탁 알아내시고 그에게 필요한 음식을 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풀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나왔는데요. 고3 학생들도 나왔네요. 정말 잘 왔습니다. 수능 시험이 어렵습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싸워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얻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얻어서 이번 입시에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무기력한 자녀들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끊을 수 없는 중독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원망했던 우리 가정이
찬양 소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 누구에게 임할 때에 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세의 여대생이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화상당한 환자들 보셨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화상 전문 병원에 제가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입니다. 55%의 화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부를 이 섬세하게 만드셨는지요. 이 피부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회사가 이 7층으로 된 이 피부를 본따서 포장재를 7층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그 병균들을 다 막아주면서, 그리고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온도를 조절하는 이 피부,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그런데 이 피부, 그래서 약사들은 앞으로 모든 약들이 피부를 통해서 바르는 약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복용하는 약은 우리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부로 바르면 이 피부가 적당하게 저항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피부를 통해 가지고 약이 이렇게 약을 활용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피부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공부하고 가는데 뒤에서 음주 운전한 차에 의해서 차에 불이 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55%의 화상을 입었어요. 귀가 녹았습니다. 여러분, 눈썹이 다 녹았어요. 화상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말초신경에 정말 예민해져가지고 어떤 것도 닿는 것이 힘들어하고 그 상처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화상당하신 그 환자들은 잠을 어떻게 청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즈를 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들 눈꺼풀을 만드셨는지, 감았다가 떴다가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타버렸으니, 피부가 타버렸으니 눈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즈를 세워가지고서는 그냥 눈이 뜬 채로 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피부 이식 수술만 수십 번을 받았어요. 20번, 30번 받다가 그 다음엔 아예 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3세 여대생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러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23년 동안 살았습니다. 23세에 화상을 당한 후에 23년 동안 버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얼마 전 2023년 3월 1일부로 이 화상을 당한 여자분이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최종 선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씨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글을 옮겼는데 마지막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글을 옮겼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녀가 이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남기면서 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불의의 사고로 학교를 떠났던 자신이 다시 이 학교에 와서 교수로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그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인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히 파괴되어서 비참한 그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성도인 내가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무너진 모든 가정들,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처받고 무너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회복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우리의 상처를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능가하는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도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